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19일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를 하나님하고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을 하시겠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인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정결한 마음,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ast me not away from thy presence, O Lord, and take not thy righteous spirit from me. Restore unto me the joy of thy salvation,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영광을 돌고 말씀으로 우리의 승리를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회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과 지구촌의 여러 문제들을 원하는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또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교회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 말씀 듣고 세상에 나아가 살 힘을 얻기에 돌이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시는 들 감사드리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많은 터키와 시리아 그 많은 사람들을 좀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지하에 묻혀 고통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세상 나오셔서 저들의 도움 하루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근성을 주시고
13명의 그 천상과 부처함을 아시는 하나님, 러시아의 욕심을 다 없애주시고 그 나라의 평화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북한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굶어 죽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은데 또 미사일을 시험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북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서로 하나님 우리가 또 믿음으로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는 우리 제자 사모님을 주님께서 뜻이 있어 이곳에 세우셔서 주여. 하나님 우리 사자 목사님 건강 주여.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하게 이 교회가 날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주님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와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이 발전하여 집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전화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주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씨앗 뿌리고 하나님께서 키우신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우리는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일날이면 이 천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한치 앞을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날 동안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뭔가 마음으로 하나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일과 한 판에 생기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렵고 험한 세계 곳곳에 터져나온 우리 성교사님들 기억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도움을 주님 다 들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을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올리선에 언덕이 다윗 이겨줄로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다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아멘. 아멘.
당분간 두 가지 통풍 관련 약을 먹으라고 해서 계속 지금 먹고 있고, 또 테니스 엘보도 이거 한 달, 두 달 계속 재활, 치료 운동을 해야 뭐 완전히 아직도 치근치근 아프고 그런데 좋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지리라고 믿고, 또 손가락 수술도 지금도 많이 이렇게 부어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실밥 빼고 또 계속 이것도 재활하면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빨리 약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그 혈압이 높은 건 아니었는데 혈압약을 끊었어요. 계속 이제 살도 좀 빠지고 그러니까 높아서 혈압약을 먹은 거 아니었는데 한 145, 50에서 95 정도 먹는 게 좋겠다고 지난번에 콜레스테롤이 한번 높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2주 동안 120에 80 이상을 평균 높지 않으면 끊어도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먹던 혈압약을 제일 낮은 단계의 혈압약인데 그것도 끊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건강이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아주 적실히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그 동역했던 나이도 같은 친구 겸 신학교 하고 있는 우리 최낙준 목사님이 오늘 내일 어제 마지막 의사하고 미팅을 했는데 어젯밤 오늘 새벽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폐가 이렇게 점점 마비되어서 폐로 이렇게 마스크, 산소 마스크 해가지고 그것으로 잘 안 되니까 폐를 쉬게 하고, 무슨 치료인지 모르겠는데 몸에 있는 피를 다 빼가지고 그냥 산소를 애대가지고 다시 투입하는 그런 수술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러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좀 폐를 쉬게 하고 있는데, 좀 쉬었다가 폐가 워킹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아마 장례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렇게. 그래서 신학교의 학생들도 많이 연결되고 해서 마무리를 잘하고 하나님 데려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야죠, 그죠? 그래서 그 혈액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이고 나도 계속 고통 중이고 간호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환자인 본인이 가장 힘들겠죠. 그렇게 오래 사느니 본인에게는 뭐 영원한 천국에 빨리 가는 것도 축복이겠죠, 그죠?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애를 살다가 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민폐 끼치면서 살면 뭐 또 그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게 하신다든지 특별한 은혜가 넘치게 되면 또 그것으로도 감사할 일이지만, 보통은 아프게 되면 그 아픔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본인의 신앙도 떨어지고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가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우리가 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2장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27절부터 22장 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수사들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빌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야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으나 이르되 내가 할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포기할 수 없는 전도의 사명. 제가 영어로 May I say something to you 이렇게 이 천부장에게 한 말인데요. May I say something to you? 내가 당신에게 이 중요한 말을 좀 할 수 있겠냐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The mission of a witness who cannot give up. give up 할 수 없는 증인의 사명. 지난주 말씀은 이런 내용이 있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 기본 진리는 그 상황 윤리에 따라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그 기본 진리, 본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를 들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뭐 타협할 수 없는 진리죠. 또 낙태나 동성 결혼이 죄라는 거. 이것도 뭐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메시지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인사이더가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오해를 해소시키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시린의 규례에 동참했어요. 그죠? 그 소원자들의 머리 깎는 비용과 제사 비용을 부담해주면서 약한 자들을 이렇게 배려했어요.
내가 율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결의식에 참여한 거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노력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의 그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늘 가족 폭도들이 이만저만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죠. 27절에 보니까 그 일주일 정결의식이 거의 끝나는 날이에요. 4명의 그 서원자가 제단에서 머리를 깎고 제사를 드리며 그 결례의 완성이 끝나가는 날쯤 그런 뜻이겠죠.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모든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를 쳤어요. 이 군중들이 4가지 사유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힘을 합해 주십시오. 선동에 동참해 달라 그런 뜻이겠죠. 이 사람은 각처에서 첫 번째 고발의 내용을 하면 우리 백성을 비방했다. 우리 백성. 두 번째는 율법을 비방했다. 세 번째는 이곳은 성전을 말하겠죠. 성전을 비방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또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4번째로는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 이후로 29절에 보면 이는 전에 에베소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드로비모, 할례 받지 않는 이방 헬라인인데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음을 보았다. 함께 시내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 예루살렘 시내에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이방인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게 분명합니다. 여기 생각하여. 팩트가 아니에요. 추측이죠. 상상. 지레 짐작하는 거죠. 이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막 오해하고 의심하고 막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사들이 참 더럽고 추하죠. 그죠?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다. 여기 생각하였다. 생각은 자유지만 사실이 아닌 걸 생각해가지고 괴롭히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생각합니다. 증거가 없어요. 오해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에요. 소문, 모함, 선동하는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있는 말, 없는 말을 마음대로 들러내는데 참 능숙한 동물이에요. 나쁜 소문, 그 사역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폄하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캠퍼스 사역이 막 굉장히 잘 되고 있으니까 캠퍼스 선교센터 하라고 한 거의 1에이크 되는 땅을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은행에 갚아야 될 잔금은 좀 남아있는데, 그래서 도네이션 한다는 증서까지 다 써주고 그 건물 관리하는
조그만 건물도 하나 있었고 거기서 여름 술을 할 수 있고 나중에 그걸 팔아가지고 그 배단위교회 세워진 그 장소예요. 그 주변 땅들인데 아주 거기가 개발되기 전에 좋은 땅이었는데 그 허름한 집도 있어가지고 뭐 누가 탁구대도 기증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수 있었지만 거기 들어갈 학생들도 다 정해서 학생들에게 거기 들어가서 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대학생 선교사역부에서 그 도네이션 한 것을 보고 배가 아픈 사람들이 다시 그 땅을 이렇게 빼앗게 했어요. 그 빼앗게 하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때 라디오 한국, 시애틀에 대학생 선교사역에서 그런 귀한 분이 있냐, 라디오 한국에 기사도 나오고. 근데 그걸 갑자기 이제 다시 내놔라. 뭐 안 줘도 되지만 뭐 그걸 가지고 분쟁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다 나중에 주고 말았는데. 그러자 보니까 명분을 가져야 되니까 그 루머를 만드는 거예요. 소두만 목사가 사기꾼 목사다. 한국에서 소속도 없다. 안수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시애틀 한인 장로교회에 열심히 협동 목사로 봉사하고 막 교인들 막 15명씩 전도학교도 열고 막 그랬어요. 저를 기도하고 좋아하셨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들이 조용히 부르더니 제가 막 그때 이렇게 러브 터치도 하고 할머니들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조용히 목사님이 막 미국에 그렇게 사기꾼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조심스럽지만 목사 안수 증명 신학교 졸업장 이런 거 몇 가지를 좀 보여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들한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난 목사님을 믿어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코지 하고 루머를 만들 수가 있는. 그때 그런 충격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그렇게 이제 막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말로가 좋았겠어요. 나중에 그 부부 애들도 없는데 뭐 그분들이 막 투잡 뛰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남편이 어디 다른 주로 사라져버리고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몇 년 뒤에 다시 이제 미국에 와서 다시 또 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시내에 여러 가지 뭐 콘서트란 여러 장소에 가게 되면 그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 이제 부끄러우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부끄럽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죄짓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그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디 공식적인 장소에서 우리 만날까봐 두려운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무리들이 고발을 했는데 30절부터 보면 결과적으로 30절 보니까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달려와서 모여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고 성전 문들은 곧 닫혔다 그랬어요. 성전 맡은 이들의 명령에 따라서 신성한 성전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더 이상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취한 조치였어요. 성전문을 닫았어요. 성 밖으로 데려나간 바울을 이제 군중들이 31절, 32절에 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알고 온 거예요. 그죠?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고 있는 사명자였어요. 죽음의 위협도 그가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죽음을 각오한 사명자입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죽음도 각오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그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어요. 천부장, 추리비온 천부장.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내려갔는데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군중들이 바울 때리는 것을 멈추었어요. 33절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고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러 결박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 넌 누구냐? 무슨 일을 도대체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었어요. 이때 무리들이 이 말하는 사람, 저 말하는 사람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처럼 유대인들은 명확한 죄목 없이 중구난방으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은 이 군중들의 이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가 없어서 바울을 영내 군대 막사로 끌고 가도록 명령을 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참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비록 로마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었지만 이 무리들의 고발 결과 소동이 일어났는데 두 번째 결과는 천부장에 의해서 죽이려는 군중으로부터 바울이 구출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런 말 있잖아요. 사명을 다하게 되면 결코 죽지 않는다. 비겁하게 기회주의자로 오래 사느니 짧게 살더라도 진리를 사수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목숨 걸고 사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구차하게 막 오래만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죠? 자, 35절 36절에 보면 바울이 그 층대 계단에 이르렀을 적에 군중들이 바울을 폭행을 합니다. 따라오면서 바울을 없애라! 바울 없애라!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습하고 비슷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군중들이 외치잖아요. 여기서도 바울을 없애라! 없애라! 응? 외쳐요. Away with him! 외쳐라! 응? 없애라! 바울은 군사들이 군사들에 의해서 지금 둘러매고 가는 거예요. 바울을 향한 외침. 이것은 그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외침과 같아요. 예수님 죽여라. 바울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저 서두마지 죽여라. 저 권사님 죽여라. 그런 외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군대 영내로 이제 끌려 들어갈 즈음에 천부장에게 바울이 헬라어로 내가 당신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May I say something to you? 헬라말.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놀란 반응이 이거죠. 효과적인 사역에 있어서 언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언어. 이게 효과적인 섬김, 의사소통. 물론 언어가 능통하다고 전도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어에 능통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워싱턴 대학에 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크리스찬들도 다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 아니에요? 응? 그 언어가 능통하다고 해가지고 주님 만난 개인 간증을 잘 이야기하고 바울처럼 May I something to you? 그렇게 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트와 열정이 중요해요. 그러나 주께서 주신 이 언어를 주께 드리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의 유창한 헬라어 실력은요, 학문과 교양이 있는 사람, 폭도가 아님을 증명했어요. 천부장의 관심을 끌었고, 천부장은 바울이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었어요. 저도 이렇게 영어가 짧은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하물며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어, 뭐 중국어, 워싱턴 대학은 뭐 중국 대학이라고 하도 괜찮을 만큼 중국 학생들이 많은데 중국어, 영어, 또 한국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학생들, 또 미국에서 이렇게 2개 언어, 3개 언어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쓰일 수 있는 유능한 전도자, 사역자의 가르침을 합니다. 언어의 재능을 들여서 열정을 갖고 쓰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언어가 뭔 소용이 돼요? 언어가 잘 안 되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시면 그동안에 주셨겠습니까? 문제는 재능, 특별히 언어, 이 하트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열정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드려지게 되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때 천부장이 38절에 그러면 네가 예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폭도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냐? 이집트의 그 거짓 선지자 지도자이냐? 당시 그때 그 폭도를 일으켰던 주동자 혁명가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오늘 성경에는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세히 전해주고 있어요. 어떤 스토리냐? AD 54년경에요. 애굽인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반란 사건이 발생했어요. 스스로를 위대한 선지자로 자처한 이 애굽 사람은 추종자 3만여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광야와 감람산 일대에 거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벽 파괴 및 로마군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때가 되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4,000명은 암살조로 선발된 무리였어요. 자객이냐, 자객. 암살조. 그러나 이 음모는 로마 총독 펠릭스 군대에 발각되어서 일부는 죽음을 당하고 일부는 생포되었어요. 이때 주동자였던 이 애굽 사람 거짓 선지자는 도망가서 붙잡지 못하고 모든 사건이 다 종결되었어요. 그 주동자가 이 혁명군의 두목이 살아서 왔냐? 이렇게 천부장이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스토리가 이해가 됐죠? 이때 바울이 대답했어요. 천부장이시여, 바울은 자신의 출신과 신분을 말하면서 나는 그런 위험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혁명가가 아닙니다. 애굽의 그 거짓 선지자 두목이 아닙니다. 반란을 주도했던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죠. 나는 주이시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작은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실제로 다소는요, 헬레니즘의 중심지로 훌륭한 대학이 있었고 문화 수준이 높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소음이 아니다, 작은 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컨대 천부장에게 바울은 저 백성들에게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세요. I beg you, permit me to speak to the people. May I say something to you? 천부장이 그렇게 한 얘기나 저 백성들에게 제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폭도들의 폭행으로 군인들에게 지금 들려가는 초라한 신세. 분노한 군중들을 향해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당당히 요청하고 있는 이 바울의 위대한 용기를 봐보세요.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에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변호하고 가능한 빨리 그 장소를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군중들이 바울을 이렇게 고소한 세 번째 그 결과, 혁명가가 아님을 확인한 천부장이요 안심하고 허락을 했어요. 간증할 기회를 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과의 만남과 변화된 간증을 나누는 일과 복음 증거하는 일을 더 귀히 여겼어요. 주님 만나서 자기가 변화된 그 간증, 이걸 보고 솔베이션 테스티머니, 그냥 구원 간증, 그리고 복음, 가스펠. 왜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복음. 자기 주님 만나고 변화된 구원 간증. 그 전에는 바울이 깡패의 두목이었잖아요. 주님 만나서 변화된 간증, 이 간증의 내용도 예수님이 내 인생 팔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했어요. 보통은 복음 전도의 때와 분위기가 갖추어져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친구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관계가 좀 불편해질까 봐, 우리 가게에 손님으로 안 올까 봐 자꾸 미루게 돼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도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평생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허락을 받고 바울이 40절에 보니까 바울이 층계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하게 한 후에 그랬어요. 지금 쇠사슬로 결박되어 있으니까 아마 두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백성들에게 손짓을 한 것 같아요. 자, 손짓 하나로 조용하게 한 이 바울의 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흘러갔다고 봅니다. 히브리 말로, 히브리 방언, 아람어로 얘기합니다. 당시 팔레스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히브리어의 방언. 이 아람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대다수는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잘 몰랐어요. 근데 바울이 막 아람어로 유창하게, 그리고 천부장에게 말할 때는 막 헬라어로 유창하게 얘기하니까요. 야,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래? 지금 아주 초라한 신세예요. 그죠? 세상에 갇힌 새처럼 참 슬픈 운명을 지닌 초라한 바울의 시츄에이션인데,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라 깡패의 두목이었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기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정말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지난번에 고백했던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어드레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형들아, 이게 brothers and fathers, 형제들아, 이게 fathers 이 말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선배 여러분, 부형들아,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 형제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친밀감과 동질성의 표현이에요. 존경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부형들아, brothers and fathers.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선배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람어로 얘기하니까 뭐 더욱더 조용해졌어요.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합니다. 이 쭉 일련의 쭉 스토리를 보면서요, 포기할 수 없는 전도의 사명.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전도의 사명. May I say something to you?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증거할 기회만을 찾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증거하기 시작해요.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퍼진다는 사실을 교훈해요. 복음 증거하려고 하면 이 세상은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유럽에서 학생들, 크리스찬들이 생일 파티를 하는데, 그래서 8명이 크리스찬인데 한 2명 정도 불신자인데요. 생일 파티 하는데, 오늘날 생일인데, 자, 기도로 생일 파티를 시작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두 사람이, 여기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의 티를 내야 되겠냐? 술 마시고 파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 8명 대부분이 크리스찬인데 여기서 꼭 안 믿는 티를 내야 되겠냐?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네? 뭐가 모조리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주님 만난 간증, 내 삶이 변화되게, 이게 모조리티 아니에요.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이게 메인. 꼭 여기서 꼭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러는데 꼭 세상 밖에서도 꼭 신자 티를 내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파티하면 술 파티하고 거기에 복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어요. 주님께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경건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경건, 은혜, 복음, 믿음, 기도, 찬양 이런 거 없어요. 대부분,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상담, 야, 꼭 여기서도 우리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인데 꼭 거기서는 꼭 네가 안 믿는 티를 해야 되겠냐? 그렇게 네가 얘기 좀 하지. 그냥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이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면은 고난이 항상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대로 살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핍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고난 당하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불행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바울은 손수건으로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닦으면서 늠름한 모습으로 층계 위에 서서 입을 열었을 거예요. 바울은 승자였고 무리들은 패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용기와 여유와 힘을 그에게서 느낄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무엇도 사명자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 만난 변화의 경험을 나누는 것. 진리의 선포를 위해서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바울이 존경스럽지 않아요? 네?
바울에 비해서 우리는 매사에 너무 사람을 의식하는 겁쟁이가 아닌지, 너무 현실을 너무 의식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 한마디를 찾기 위해 온갖 역경을 마다하지 않는 선한 목자처럼 전도자는 박해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복음 증거자들의 순교로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도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일을 계획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희생을 각오하고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2부에 우리 학생들하고 밥 먹으면서 나눌 수 있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구원 간증과 복음 증거의 사명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구원 간증, 주님 만나서 변화된 구원 간증,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 이걸 위해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돈이겠어요? 명예겠어요? 출세겠어요? 아니면 물리적으로 장수 오래 사는 거? 뭐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인생인데 구질구질하게 오래 사는 것만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고난과 핍박,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할 용기가 있는가? 내가 알고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 뭐예요? 의식하면, 야, 꼭 뭐 나 커피 마실 꼭 여기서 꼭 티를 내야 되겠냐? 꼭 여기서 뭐 신자의 그런 거, 그 사람들 아니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니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간접적이에요? 응?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나중에 크리스찬이었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될 거야. 물론 그거 필요하죠.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둘 다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May I something to you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이야기하다가 끝나기 전에 내가 중요한 거 빠뜨렸다. 너 주님 만나도록 내가 잠깐 2, 3분이라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뭐요? 메인 스트림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어도 메인 디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이드 디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이 불안한 세계 인구에게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복음을 준 거예요. 가당치도 않는 얘기 하나 참 많이 있어요. 진짜 메인으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이해한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메인은 없어. 그냥 되게 소심해. 소극적으로. 간접적으로만 열심히 영향 미치면서 살다가 끝나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추수해야 될 곡식이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어떻게 추수를 해요? 낫을 대고, 추수 때가 됐으면 잘라야지 추수가 되는 거지. 탈곡도 하고, 그래야 곡식이 창고에 저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때요? 뭐,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여튼,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추수해야지. 오늘 친한 사람 오늘 기회가 아니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각오로 찬스를 보기 위해서 예수 구원, 훨씬 지옥, 그래가지고 이 좋은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꼭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 주도권을 가지고 대화를 진행해 가는 거,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해 가는 거, 직접적인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간접적인 것까지 애드하는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죠? 기도합시다. 바울과 같은 마음, 열정으로 구원 간증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May I say something to you? I beg you, permit me to speak to the people. 사람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겁쟁이가 아니라 강한 용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 구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감정,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아버지여 실제적으로 주여 겁쟁이가 아니라 주님 소심하고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환경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명에 충실한 충실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태도와 열정, 아버지 목표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드려진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께 드렸사오니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셔서 변화된 간증이 있고 또 복음 전도에 사명을 주셨사오니 바울처럼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 주여 바라보지 아니하고 죽음도 각오하고 정말 용기 있게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자녀들 위에 생업과 삶의 현장 속에 또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도전과 또 계획과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